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들을 본 적들이 있죠. 저는 재벌의 기업들의 자녀들이 이 선대 부모님들의 유산을 놓고 다투는 모습들을 볼 때에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일상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막대한 재산을 놓고 싸우고 있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당연히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죠. 또 우리가 별로 체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속에 대해서 늘 다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고요. 좀 덜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언장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지금의 상속법은요, 어느 정도 민주적인 그런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를 조금 더 모시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요, 비교적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거의 다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거의 다 장남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유산은요, 장남이나 마지가 독점할 때가 많이 있었고, 물론 이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셔도 부모님들의 사랑이 첫째에게 많이 집중된 것이 사실은 또 사실입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평해진 것이 최근의 일이라면 과거에는 어땠겠습니까? 또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처럼 한 4,0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장남에게 그리고 아주 많이 또 집중적으로 주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유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 첫째나 마지에게 많이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그 권리에 대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도 아니고 불과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내가 놓쳐버린 그 장자권, 그 축복, 그 사랑.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식구밖에 안 되는 한 가정이 축복을 놓고 어떻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생각 때문에 어떻게 각기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당연한 것과 속임수, 무엇이 맞고 무엇이 다른가? 아버지 이삭은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서 마지막 축복을 당연하게 첫 아들 에서에게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에서에게 좋은 별미를 준비하라고 아버지 이삭이 말을 하고 있죠. 사실은 이 별미, 어떤 별미를 준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전심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 그 마음,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2 렙돈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셨는데 그것은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그 태도와 그 자세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준비 없이 사모함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에서처럼 자신의 삶의 전문 분야에서 늘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얻어지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별매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별미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그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미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 최선의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다면 그것이 별미예요. 축복하는 아버지도 마음껏 먹고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기쁘게 축복하는 것이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속이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망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 또한 어머니의 이 계획을 드렸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록 자신이 장자권을 샀다고는 하지만 정말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압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이 어머니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이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분명히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리브가나 야곱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리브가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이나 저주는요, 결국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리브가나 야곱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2절처럼 분명히 야곱은요, 그것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속임수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를 속임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일생 동안 고생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속임수죠. 아버지를 속였고 이 어머니나 아들도 그것이 속임수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리브가와 야곱의 이러한 방법을 변호하거나 잘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보통 생각, 당연한 문화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 합리성들과 경험적 타당성들,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의 틀과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뒤집어 놓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당연히 모든 것을 장자가 독점해야 하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 그런 문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섭의 인성을 통해서 뒤집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말씀, 이미 주어진 그 말씀,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못해요. 내가 이미 받은 말씀이지만 언제 적용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야곱은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바꾸어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을 언제 적용해야 할지 아는 지혜. 반대로 그것은 이삭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삭도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난 다음에야 그것을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뒤집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장자인 에서를 전심으로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준비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세 번째는 그것을 속임수로 가로채려고 하는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 이 한 가정 안에 뒤섞여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상황 안에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러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만, 받은 말씀이 있지만, 말씀은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때로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알아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정말 최종적으로 실천해야 될 때에는 이미 알고 있고 받은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어떤 감정들, 기분들, 그리고 그때 내가 보고 판단하는 상황들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것이 신앙적인 판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가 충돌되는 신앙과 삶의 문제들, 우리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심으로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삭처럼 그 자녀들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별미를 준비하도록 훈련시키지는 못하죠.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전심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리브가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는 알지만 꼭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실천하지 못하는 마음. 말씀으로는 실천해야 하지만 내 아들 야곱, 그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 원하는 어떤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정작
말씀이 위축되고 말씀이 더 작아지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르지 않은 신앙적 결정을 한 다음에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최선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세 가지가 충돌되는 상황이요, 어딘지 낯설지 않고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야곱의 속임수가 나쁘고 밉지만 어쩐지 완전히 미워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신앙과 삶의 문제,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믿음은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용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 있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도 이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시각,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지만 형과 동생이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 완전히 다른 반응들, 우리는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내 식구밖에 안 되는데 각각 완전히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삭과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어머니,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에서와 그것을 속임수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들이 몇 식구 되지 않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이렇게 막 충돌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본문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뺄 것 빼지 않고 가릴 것 가리지 않고 그 가정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배워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은 잘 배워서 정말 그렇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최소한 하나님 무서운지는 알아요. 또 그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 놀라운 능력이며 그 자녀들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하죠. 또 그들이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알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알아요. 축복도 알고 저주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돼요. 그들이 아는 것에 근거해서 이쯤에서 멈출 것인가, 그 복이 탐나지만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쯤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저주는 너무너무 무섭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 판단이 점점 강해지고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고 그 생각들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혹시 지혜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마음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최선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 이 리브가와 야곱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요, 저주를 알지만, 하나님 무서운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행동으로 충분히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오만함입니다. 스스로를 너무너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서는 나름 성공했고 그것을 잘 진행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두려운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도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점점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속입니다. 말로 속이고 행함으로 속여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나 잠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함정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장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속여요. 말씀 안에서도 속이고 예배 안에서도 속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감추는 속성들 안에 점점 무엇이 침투하냐 하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은연중에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인 습관이 그의 신앙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절대로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 진실하는 훈련을 갖지 못하면, 사람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 회개가 진실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진실하겠습니까? 그 찬양이 진실하겠습니까? 그 어떤 행위들이 진실하겠습니까? 축복을 압니다. 그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펼쳐질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낸 그들의 신앙적인 결론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사모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리브가와 야곱처럼 비슷하게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분명히 알고 있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합니다. 내 마음이 기우는 대로 하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신앙적인 판단이라고 확신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마땅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때를 앞당기거나 내가 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재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서 당연하지 않습니다. 항존직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서 당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다. 장자라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뒤집어 엎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보이기로 작정하셨는데 당연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사모하지 않으면, 가볍게 여기면, 진실하지 않으면, 속이는 습관들이 삶에 많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그리고 복을 추구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가정에 충돌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리브가가 뺏어오고 싶었던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수여되는 그 민족이 지금까지도 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한국어로는 거의 느낄 수가 없는데요. 창세기가 쓰여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요, 일부러 계속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장자권과 축복을 의도적으로 함께 사용해요. 우리말로는 장자권, 축복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장자권은 베코라라는 뜻이고요. 이름이고요. 그리고 축복은요, 히브리어로 베라카예요. 베코라, 베라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내내 베코라, 베라카, 베코라, 베라카 이렇게 거의 똑같은 단어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공이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래서 당연히 장자권과 축복, 장자권 축복은 늘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연하지 않지만 그것을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의 충돌이 계속 그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그들이 원하고 있는 그 축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지난 주간들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끝내 야곱이 받은 축복,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떠돌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사모했던 축복은 무엇이 잘 되거나 형통하거나 소유물이 많아지는 축복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구약의 믿음의 종들이 원했던 축복, 지금 모세가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너희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모세가 광야에 있는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축복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원래 약하고 억압받는 숨지겨 살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원래 너희가 어떤 민족이었는지를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바로 그 민족이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서와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그 축복은 단순히 그 당대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대들이 원하는 축복은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축복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후대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계속 연결되는 것이지 당대 누구 때 끝나버리는 그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샬롬의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평안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말로 범사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일인데, 모든 일에 평안하게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 축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처음 태초를 만드시고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샬롬의 축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샬롬의 축복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들이, 영적 제사장들이 그 후손들에게 그 축복을 계속 빌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6장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진심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범사의 축복, 이것이 기본 축복이에요. 이 기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본 축복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 더하시는 복은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 샬롬의 축복이에요. 그럼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축복이에요. 리브가와 야곱이 좋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축복. 그렇다면 당연히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지, 말씀 밖에서,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얻어질 수 있는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그런 영육간의 습성으로, 사람을 대하는 습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또한 이것을 쓰고 있는 모세는요,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바른 행동이라고, 바른 신앙적인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신앙의 잘못된 결정과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광야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변명을 말하고 얼마나 그 사모한 심정을 토로해내고 그들의 고달픈 차남의 인생을 토로해내도 이유를 말한다고 해서 이삭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한 것은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에서의 뒤늦은 후회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야 할 때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고 막 뒤늦게 분노하고 막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온갖 소란을 떨어도 소용없어요. 그 축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축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후회해도 소용없다. 안타까워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순간일수록, 정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드리며 그때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주시기 원하시는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을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받아 누리는 범사의 강건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